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 또는 경배와 찬양 이런 타이틀을 갖고 하는 집회가 아주 많은 곳에서 자주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유튜브 등에도 수많은 이런 경배와 찬양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책에 있는 노래는 고루한 어르신들이나 부르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송, CCM, 찬양 등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기독교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5권으로 된 시편 중 제5권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고 150편으로 된 시편의 마지막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잔잔하게 요청하는 시냇물처럼 시작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150편은 거대한 폭포수와 같습니다. 10개의 명령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숨쉬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찬양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옛날 성경은 궁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장소를 성소와 창공이라고 합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창공은 하늘, 즉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초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성소는 성막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The Tent of Meeting,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라는 것이죠. 성막은 만남의 텐트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 미팅하는 것이 주고받는 곳입니다. 일방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의 말씀을 듣는 것. 성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창공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창공은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라고 시편 19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성소와 창공에서 찬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알았던 사도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횃불이나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드린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시고 그 일로 그 감옥의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찬양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크게 자신있게 대답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우주와 온 세상과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하셨어도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 위대한 사역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찬양과 경배 또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는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경배는 나를 낮춰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한다고 할 때는 나 같은 것이 낮아져서 노래하는 것이죠. 경배한다라는 문자의 뜻은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 위대하신 일, 창조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런 모든 것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2절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찬양하라 하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었는데 살린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죄인인데 구원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을지라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돈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지식 때문이었어요.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내 인생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주간에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삶은 뭐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배고파서 뭐 달라고 그러냐? 내가 줄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을 얼마 가져왔냐, 무슨 그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모든 내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이런 예배하는 삶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자세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겸손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그저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고조된 분위기를 만들고 노래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삶입니다. 삶.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본질인 것입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가 아니에요. 경배하라, 노래하라가 아닙니다. 예배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냐? 오늘 3절로 5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은 야생 염소의 뿔로 만들어졌는데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둘 다 현악기인데 하프와 검은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파는 고대의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고는 전형적인 타악기인데 드럼이죠. 이 소고는 드럼인데 서민들이 축제나 절기 때에 기뻐 환호성을 지를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금은 현악기의 총체를 가리키고 또 피리는 플룻입니다. 피리는 소구와 반대로 소구는 기쁠 때 하는 거지만 플룻은 격한 슬픔을 억누를 수 없을 때 사용하던 악기라고 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심볼즈나 캐스터네츠와 같은 이런 타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악기는 물론이고 현악기 심지어 타악기가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었는데요. 어떤 악기는 찬양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기독교음악을 가르친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장구나 꽹과리나 칭이나 이런 거 사용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신밥기라든가 어떤 무속 신앙 때 사용된 악기이기 때문에 사용 안 된다. 그렇게 저희는 배웠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런데 200~300년 전만 해도 피아노는 굉장히 저급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할 때는 오르간을 사용해야지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은 불경하다고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웅장한 성당이나 그 웅장한 예배당에 가면
수천 수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악기를 쓰느냐, 피아노냐 오르간이냐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경배의식을 가지고 지금 연주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가의 악기보다 연주의 기술보다 찬양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예, 어느 그 권사님 또 뭐 젊은 집사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이올린을 배워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플루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얘를 찬양대 좀 앉히셔서 좀 실력도 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앉히는데 그 찬양을 위해서는 아니죠. 자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 배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네 실력도 좀 야 임마 너 그냥 그 교회 와서 하면 실력 늘 거 아니야 해봐 이렇게 해서 찬양대에 억지로 끌어다가 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 빼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이 권사님은 참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래요? 네. 없어요?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죠. 그거 여러 가지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그런데 죄송하지만 찬양의 은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예언할 수가 있겠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은사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는 있어요. 그죠? 달란트로 받은 거죠. 노래를 잘하는 은사 주신 건 왜 그래요? 찬양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데는 악기가 좋고 나쁨이나 악기에 뭐 우열이나 귀천이 없는 것처럼 목소리가 좋고 나쁨도 없고 고음과 저음을 잘 내고 못 내도 없어요. 음치도 찬양하는 거예요. 음치는 찬양 안 되다 그러면 저는 찬양하면 안 되겠죠. 그죠? 찬양은 목소리의 기능이나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태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은사로 분류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6절입니다. 6절. 6절 중에 찬양하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이 찬양하라의 원어가 뭐예요? 찬양하라의 원어. 히브리어. 몰라? 찬양하라의 원어가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호흡 있는 자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근데 우리가 왜 할렐루라고 안 하죠?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루는 찬양하라인데 그 할렐루에 야가 붙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야는 하나님, 야외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김정은도 찬양하잖아요. 김일성도 찬양하고 뭐 신천지 아무개도 찬양하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 아무개도 찬양받고 찬양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야가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할렐루야를 남발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흥할 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쉰 목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래 끓는 소리. 아멘 아멘. 설교하다가 막히면 할렐루야 그래요. 청중이 별로 신통치 않아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을 해서 잠을 깨는 거지. 할렐루야를 남발하고 아멘을 유도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나 아멘은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찬성합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임직식 할 때 서약 받을 때도 있죠. 아무개 씨는 장로로 임직하면 이렇게 잘 살까 서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저 아멘을 많이 하고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남발돼서도 안 되고 아멘도 남발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는 사람 잠 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유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아무 의미 없이 졸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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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10번이나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찬양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됩니까? 네? 지금 내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내일 어떻게 살까가 이 난감한데 참 찬양해야지 나는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 그게 찬양입니까? 아닌 거예요.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사과라고 하니까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합니다. 그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뭐 사과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과라고 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우러나는 찬양을 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실컷 애한테 애를 꾸짖어 놓고 야! 너 임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나 존경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시편은 전체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편은 서론이고 150편은 결론이에요. 서론에서 뭐라고 해요? 서론에서 1편 서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150편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찬양하라로 끝나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율법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을 돌아보니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어디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돌아봐봐. 봐봐. 너희가 광야에서 살 때를 돌아봐봐.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너희가 체험을 했는가를 돌아보고 제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를 그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위대한 일을 돌아봐.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해야 돼, 찬양해야 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슬퍼도 찬양해야 돼. 아니야. 막 찬양, 그 최면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야, 큰 믿음을 가져봐. 제발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좀 키워. 그런다고 믿음이 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서 너는 왜 그렇게 기어다녀? 일어나. 하는데 일어나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말을 심하게 표현하면 떠버린다, 떠들고 다닌다, 호들갑을 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불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소방사가 여러분을 구해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보다 난 진짜 죽었어. 꼭 죽었는데 그때 그 소방관이 안 있으면 나는 지금 못 살았다니까? 그 얘기를 누가 안 물어봐도 쉬지 않고 만나는 사람은 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안 참아줘. 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가 그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 예수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는 것이고, 경배는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삶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의 삶입니다.